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운 게 없는 것 같네요. 저는 안 반가우면 설교를 한 3시간 합니다. 반갑습니다. 눈치 하나는 설교 오후 시간이니까 설교를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쥐고. 저 백신 2차까지 다 맞았고 지난주에 PCR 검사에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면 안 벗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영들마다 만족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 2년 전에 설교를 하고 갔습니다. 그때는 개척하고 1년이 채 됐는데 벌써 3년 정도가 이제 됐는데 그때 설교하고 갈 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잘 성장하던데 이놈은 코로나가 와가지고 좀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 저는 설교가 너무 짧으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은 반대더라고요. 그 중간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기 합당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흔히 말하기를 농사는 뱃심으로 한다, 밥심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태어나기는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홍리 1386번지에서 태어났고 자라기는 대구시 서구 내당 2동 1009번지 대구 서교의 주변에서 자랐습니다. 그 동네가 지금은 이제 그래도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서무시장 맞은편입니다, 대구. 근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 동네는 대구 서교회가 예배당을 지을 때 트럭이 못 들어갔어요, 그 골목에. 그래서 도로가에 한 500m 떨어진 도로가에 시멘트 부어놓고 모래 부어놓고 자갈 부어놓고 그 철근이나 뭐 부어놓으면 그걸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인들 리아카에 뭐 또 다라이 해가지고 이고지고 막 옮겨가지고 주일 이제 한 주간 일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도로가 없던 그런 동네인데 그때 제 어릴 때 보면, 요즘은 다 수세식 또 화장실이 전부 다 그 바로 오수 통로를 통해서 바로 나가는, 그때만 해도 그 시기 한 화장실이다, 그죠? 뭐 구더기도 많고. 그런데 그때 화장실을 파는 사람들이 양쪽에 이제 양팔 저울 같은 이런 통을 큰 것 달고 여기 어깨 메고 다니면서 화장실 이제 똥퍼 하면서 다녔어. 화장실 이제 그 하는데 그분들은 보니까 코가 늘 빨갛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보니까 그분들 코가 빨개. 제가 보니까 아마 그 화장실에 그 인분을 하도 많이 주일 오후부터 너무 들어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서 코가 빨간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그분들을 살펴보니까 그 코가 빨간 거는 그거 때문에 빨간 게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똥을 풀면 화장실을 이제 비워가면, 좋은 말로 하면 제일 그때 잘 대접하는 게 뭐냐면 막걸리 한 잔 주는 거예요. 그때 영탁이가 있었으면 아마 최고 인기를 막걸리 한 잔 주면 똥 퍼던 손으로도 그냥 받아가 뭐 한 잔 마시고 또 뭐 일하고 마시고 일하고, 아마 그래서 그 코가 빨갰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일하는 건 아마 막걸리 힘으로 일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힘이 필요한데, 세상은 사람의 숫자로 일을 하기도 하고 돈의 능력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까?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 대한 답은 오늘 서대반이 순교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2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1, 2 청년 헌신 예배뿐 아니라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이 어떤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슨 힘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슨 힘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 필요한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힘인데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55절 말씀에 보면 서대반이 무엇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간혹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정작 성령 충만을 위하여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나면 뭐 할 거냐에 대한 답은 틀린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이건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분들에게 은사를 주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진정한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마치 닭 쫓던 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진정한 목적은 여러분 주일학 때부터 배웠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한 복음 전가하는 거지. 성령 충만해가 방언하고 성령 충만해가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목적에 두고 성령 충만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한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필요한 분들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셔요. 그거 맡겨놓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보편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데도 무슨 힘으로 할 거냐? 성령 충만으로 해야 돼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 힘으로 일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관을 맡아서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맡아 교회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을 하거나 열심히 수고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허한 마음이 드는 그 성령 충만으로 일한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일한 것입니다. 인기 관리로 일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일하면 일을 시작할 때도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도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내게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누가 박수를 쳐주든 안 쳐주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일 끝나고 난 다음에 투표했는데 떨어져도 성령 충만해서 하면 기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지 않고 마치 인기 관리같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의욕으로 열심으로 순전히 자기 열심으로 일하니까 마치고 나면 시험에 들어. 왜 내가 회장할 때 니는 안 도와줬어? 두고 보자. 네가 회장할 때 나도 절대로 안 도와준다. 이 말은 본인이 성령 충만해서 일한 게 아니고 감투욕이나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일해서 그 일의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일하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 결국에 뭐냐면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이것 제쳐두고 성령 충만을 생각하고 말씀 제쳐두고 성령 충만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데만 요즘은 이제 뭐 그런 좀 죄송합니다만 무식한 교인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보면 저 어릴 때도 보면 성령 충만한 마치 기도원에 가서 살면 성령 충만 받는 같이 말씀 상관없이 그냥 맞주야 소나무만 뽑으면 신비주의 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주의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죽어도 죽고 싶어도 그냥 못 죽어요. 성령 충만해야 이런 순교의 제물이 되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처럼 너도 뛰어내리고 우리도 건져주는 그런, 왜? 자기 생각이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오늘 서대반 같이 순교의 제물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늘 성령 충만해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무슨 힘으로 할 거냐? 무슨 힘으로?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응원해 주신 힘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56절 57절에 보면 평상시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와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겠어요? 55절 56절 57절에 보면 스데반이 하늘을 누보니까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어떤 것을 봤다 그랬죠? 서 있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는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그랬죠.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맞아요? 사도신경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이러면 참 곤란하다 그죠? 답이 나오면 안 돼.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둘 다 맞는지를 저는 조금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어요. 저희 집에 전에도 제가 한번 우리 아들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한 1학년이나 됐을 때, 지금은 이제 나이가 30이 됐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용인대학에서 용인대학 체육학과를 태권도과를 나온 그 관장들이 전국 대회를 유치를 해요. 태권도 대회 아이들. 그 이제 우리 아이도 이제 그 대회에 참가를 했어요. 그 참가해서 시합을 하는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몇 분 따라가고 저는 이제 휴가를 맞추어서 거기 가서 대회 참석했다가 용인 에베런드하고 아이들 데리고 좀 놀다가 내려온다고 이제 그 주간에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겨루기 시합을 하는데 그때 그 태권도 도장의 아이들 한 4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안 하고 나머지는 너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나가서 시합할 때는 야야 잘 갔다 왔네 그래 잘하고 왔나 하고 앞에서 이제 뭐 학부모들이 돈 모아가 과일 산 것 아이스크림 산 것 이런 거 애들 챙기면서 그래 잘하고 왔네 그래. 근데 내 아이가 나가서 시합을 하니까 간식이 필요 없더라고. 아이가 나가서 하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제가 이제 1m 80이 조금 안 됩니다. 우리 아도 그렇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도 엄청 좀 잘한다 이래. 근데 애가 좀 작은데 상대 녀석은 또 그중에 또 제일 큰 아하고 붙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애가 이제 하는데 이놈이 태권도는 잡거나 이렇게 밀고 이건 사실은 반칙이거든요. 반칙. 근데 막 잡고 막 이렇게 하니까 뒤에서 시합은 우리 애가 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그때 제가 목사인데 목사인 시합은 가가 있는데 목은 내가 쉬더라고. 과 좀 차라 막아라 때리라 속으로는 뭐 지기라 하고 싶어.
무슨 말 들었습니까? 내 속으로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경기를 끝나고 나서 기껏해서 주는 게 뭔가 메달 하나를 주는데요. 내가 볼 때 2, 3천 원만 하면 살 수 있는 메달 하나 줘. 대학 갈 때 가산점도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앞으로 연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 용인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무슨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학 갈 때 0.00000을 한 수만 개를 붙여도 1점도 가산이 안 되고 연금 받는데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고 아무 그 쓸데없는 지금 어디 버리고 없을 겁니다 아마. 그거 하나를 받는데도 우리 아들은 가가 코피나고 싸우고 있고 나는 목이 시야라고 터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분명히 평상시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를 위하여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이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게 이제 칼빈이나 이상근 박사님 주석에 보면 저하고 같은 해놨어요. 그분이나 내나 수준 좀 비슷한가 몰라. 예수님을 위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야야 그래 잘하고 네 아이고 그래 열심히 해래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힘내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스데반같이 순교자가 되면 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묵묵히 주의 일을 하면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일어나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응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신 그 힘으로 여러분 일을 해야 교회 봉사가 기쁘고 즐겁지. 저도 뭐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인들 희한한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자기가 목사님 내 이번 하는데 목사님 알고만 계시고 광고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이소 이래. 근데 주변에 광고를 안 냈거든. 퇴원하고 난 다음 교회를 안 와. 왜 안 한다? 그게 목사가 자기 아픈데 아이 그 말 하지를 말지 그러면 내한테 좀 솔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오기를 바라거든. 목사님 광고해서 교인들 얼마나 하면 내 좀 오라 하든지. 아니 목사는 참 순진하잖아요. 저거 말 안 들으면 또 안 듣는다 할 거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 결혼을 했어요. 아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주부 내지 말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산전수전을 저도 다 겪었잖아. 내놨어요. 한 소리 들을 각오하고 광고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아이 만해야 되는데 잘했습니다 이러대. 그런 어떤 일들을 목사만 당하겠어요? 교인들은 안 당해요. 교인들도 조금만 열심히 하면 아이고 저기 목사한테 잘 비고 장로들한테 잘 비워가지고 앞으로 뭐 될락하지. 그럴 때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60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자신은 돌에 맞아 죽지만 그 한 영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 바꿔서 역할 분담을 좀 해가지고 역할 이걸 바꿔 내가 스데반 하면 이랬을 것 같아. 하나님 저것들 안 죽여도 좋고 내처럼 돌을 안 던져도 좋으니까 하늘에 벼락이라도 직접 안 때려도 좋고 그 옆에라도 쾅 쳐가지고
좀 깨닫게라도 좀 해 주이소 이러고 싶을 것 같아. 여러분들 착해가지고 아이고 저 목사님 되게 못됐다 이러는데 그 마음 다 들려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데반이 뭘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억울하게 지금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됐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잘못하는 일이라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왜 그럴까요? 저들에게 저들의 죄값을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끝나는 것. 인생 끝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말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여기 이 이야기를 몇 가지 좀 해볼게요. 합천에 가면 우리 교단 목사님, 합천교회에 우리 교단 후배 목사님 어머님이 계세요. 그분 별명이 호랑이 권사님이야.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조금만 떠들면 막 이랬던 권사님이야.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아들 목사님이 장가를 가 딸을 낳았어요. 근데 딸이 내가 볼 때는 딸인지 아들인지 분간이 잘 안 돼. 억수로 이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뭐 내가 욕할 수는 없고 딸인지 분간인지 아들인지 분간이 잘 안 돼. 목소리는 내 목소리보다 큰 것 같아. 그런데 이 할매가 예배당에 누가 아이들이 떠들고 다니면 그래서 별명이 붙은 별명이 호랑이 할머니야. 그런데 이 손녀가 태어나고 그런 말을 하고 뛰댕기기 시작하니까 할머님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는가 하니까 우리 손녀딸이 예배당에 뛰어다니는 소리가 목소리, 그 중에 아이들끼리 떠들면서 목소리 큰 것조차도 듣기 좋더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손녀가 없을 때, 손자가 없을 때는 아이들이 예배 시간 조금만 그 하면 이래가 아이들이 호랑이 할머니라고 옆에도 안 갔는데, 자기 손녀가 태어나고 나니까 자기 손녀딸이 예배당에 뛰어다니면서 소리 큰 것조차도 듣기 좋대. 정신이 나갔지. 치매는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 시간 좀 떠들면 어쩐 아들이 뭐 아들이니까 때려 댕기지 뛰댕기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간사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면 이렇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제 시집 가서 저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동네에 그 학교에 그 반에 눈 높고 키 크고 이런 머스막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우리 딸아이를 조금 좋아했는가 봐.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느 날 우리 집에 그 창문을 똑똑똑 두드려 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뭘 하나 탁 내밀고 도망을 갔어요. 내밀고 도망간 게 뭐냐면 그때 HOT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가까이 됐네요. 25년 정도 HOT라고 하는 그룹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아이들한테 인기 짱일 때 그 CD가 하나 그때 8,000원 했어요. 그걸 하나를 딱 주고 애가 도망을 갔어. 그래서 이게 뭐고 물었더니만 이 아이가 그 우리 애 생일 선물로 이걸 준 거예요. 그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내가 들었어요. 내가 감동을 받았어.
이 8,000원을 모으기 위해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용돈을 하루에 500원씩 받았어. 그러면 한 달 정도는 모아야 돼. 그죠? 또 중간에 또 까먹기도 하고 이러니까 뭐 쓰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을 모아서 지가 사는 동네에서 우리 거기는 이제 시골 마을이니까 CD를 파는 데가 없어요. 그 CD를 파는 데까지 어른이 걸어가도 40분 걸리는 거리야. 40분을 8,000원을 이제 그 CD가 얼마인가는 이제 알았겠죠. 8,000원을 모아가지고 CD를 사러 40분 갔어요. 가슴에 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40분을 걸어와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탁 주고 도망갔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데 가서 내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학생들한테도 해보고 장가 가신 남자들한테도 해봤어. 당신 보고 반찬하다가 엄마가 반찬하다가 참기름이 떨어졌는데 40분 걸어갔다가 걸어가지고 사오라 하면 사올 사람 손들어 봐라 하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몰라 거기에다가 이제 타이틀 하나 걸어주면 갔다 오면 뭘 해줄게 이러면 모를까. 그 1시간 20분 왕복 20분을 걸어갔다 걸어오면서 아마 저 같았으면 이래서 엄마 참기름 안 넣어도 엄마가 하는 것은 다 맛있어 안 넣어도 맛있어 그러고는 아마 안 사러 왔을 거예요. 그 초등학생들 아이 마음속에 지가 조금 좋아하는 아이가 있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다른 아이들은 체육 수업 마치고 그거 갖고 하드 사 먹을 때 지는 그거 갖고 우물가에 가서 뭐 찬물 묻고 배 채우고 그러기를 한 달 정도 해가지고 그것도 사러 가려니까 차 타고 가면 차비가 드니까 안 되니까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그게 아이들 마음에 그래 연결이 됐냐? 안 됐어요. 왜 안 됐노? 우리 아이가 그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랬다. 아빠 같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갈 거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남자 볼 줄 아네 이래 생각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딱 되더니만 딱 돌변을 하더라. 아빠 안 돼. 왜? 이렇게. 남자는 1m 80이 넘어야 되고 전에는 생각했는데 돈이 없이 사랑만 하면 되는다고 생각했는데 돈 없는 남자는 안 된대요. 내가 보기에 주적이야. 고3, 중3 때까지만 해도 흠모의 대상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주적이야. 적폐 대상이야. 안 돼. 그래서 결혼하기에는 돈은 없는 놈인데 키는 1m 83짜리를 만나서 이 친구 내가 중간에 이제 결혼할 때 내가 야 가하고 하지 이러니까 아빠 안 된대. 왜? 키가 작아서 안 된대. 키 얼만데 가? 78 안 된대. 잘랐어.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뭘 제대로 뭘 알겠어요. 그러나 지가 조금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돈을 뭘 사 먹고 싶어도 안 사 먹고 참고 걸어가서 부모가 심부름 시키면 가겠어요? 내라도 안 가요. 남편 뭐 한번 시켜볼래요? 남편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하다가 당신 40분 걸어갔다가 미쳤나 이럴까 정신 차리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지가 조금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여러분 교회 일을 왜 그래 꽁문을 빼요? 주님 사랑한다며. 필요할 때는 아시지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노래 잘하잖아. 근데 왜 교회 일할 때는 꽁문이 빼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는 거예요? 네, 멀카로 온 게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안 멀카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뭐 요즘 쌍둥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질문을 했어요. 이 아이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둘이니까 두 사람, 몸이 하나니까 한 사람.
잘라내면 두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랍비한테 물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울었어요. 랍비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옆에 머리를 때려가지고 이쪽 머리가 아프다고 느끼면 한 사람, 이쪽 머리를 때렸는데 이쪽에서 못 느끼면 두 사람. 자, 우리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뭐라고요? 형제요 자매죠. 맞아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아픔을 알아요? 장로님들의 아픔을 알아요? 권사님들의 아픔을 알아요? 옆에는 머리를 때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속이 터져 죽는데 여러분들 알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라고요? 거짓말 하지 마. 그건 둘이야.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 아니야.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만 사랑하는 목사님 하지 말고, 기도할 때만 수고하는 장로님 하지 말고, 진짜로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정말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세운 주의 교회에 내세워놓으면 누가 덜하고 덜한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지. 서로 허물을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면 되지. 실제로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아. 말은 저도 설교할 때 그래서 우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설교는 해보는데 우리 가슴에는 뜨거움이 없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참 많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성 아닌가 싶어요. 회복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인데,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형제 자매들인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스데반의 마지막 60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성경적으로는 자니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무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제가 그 군대 생활을 강원도 화천에서 했습니다. 제가 키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낮아도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제대하기 불과 며칠 전에 부대 척정이 있어요. 그런 군대 생활을, 죄송합니다, 세상 말을 빌리면 가장 재수 없는 군대 생활이라 그럽니다. 왜? 며칠 전에 부대 척정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열애가 돼가지고 쉬지 못하고 그 척정 받으려고 그것도 10km 마라톤 막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니까, 그것도 뭐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연습한다고 뛰고 잘못 뛰었다고 또 뛰고 한 번 더 뛰어보자 해가지고 또 뛰고 이러다 보니까 뭐 쇠가 빠지게 하는 거니까 그걸 재수 없는 군대 생활이라고 그래요. 재수 있는 군대 생활은 군대에 딱 갔더니 그런 기간이 다 끝나고 제대하고 난 다음날 그런 시합하고 이래야 이게 좋은 긴데, 그건 하고 이제 근데 딱 제대를 하고 딱 나왔는데 9월 26일 날 제대를 했는데 10월 3일 날 이제 요즘은 그 지역마다 없는데 대구 시내에 교회 연합회에서 마라톤 이제 체육 대회를 하는데 그 가운데 마라톤을 했어요. 제가 뭐 학교 다닐 때부터 달리기는 잘해서 도망을 잘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 왔다 이래 된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제 마라톤 경기를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부대 제대하기 전에 10km를 한 거의 10번 가까이 뛰어봤어요. 그 10번 정도 뛰었으니까 10km에 대한 거리 개념이 있어요. 근데 말은 그때 10km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힘이 빠질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뛰고 그 다음에는 죽기 살기로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좀 천천히 뛰었어요. 근데 천천히 뛰다 보니까 내가 한 10등 정도를 하고 이제 가는데 좀 천천히 뛰는데 아직 나는 뛰려고 이제 이제 서서히 뛰어야지 생각하는데 앞에 보니까 학교 정문이 나오고 꼬린 지점이 나와. 근데 7등 해가지고 내가 양은 다라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뛰고 나도 사실은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더 뛰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그죠? 경기는 끝났는데. 복싱 경기에 15라운드, 뭐 이제 요즘 15라운드 하는 데가 없지만 12라운드를 하든지 축구 경기에 90분 하든지 힘이 남으면 뭐해? 졌는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그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는 말은 기진맥진할 때까지 하라는 뜻이에요. 공부하는 아이들은 책 냄새가 나고 공부 더 이상 뭐 책 보기도 싫을 만큼 진절머리 안 그래도 막 진절머리 나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거기는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기진맥진할 때까지 하고 쉬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할 때 어느 힘까지 해야 되냐? 오늘 서대반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기진맥진할 때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여력을 남겨놔요. 집사님들은 어떻게 남겨놓는가 하면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할 거야. 권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할 거야. 뭐 하고 난 다음에 할 거야. 근데 꼬린 지점은 생각지 못한 인생의 어두운 밤과 꼬린 지점은 어느 날 내 앞에 와 있어요. 할 수 있을 때, 내가 일할 수 있을 그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 싸움을 참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어떻게 하면 잘하냐 물었더니만 딴 거 없대. 끝까지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된대. 한 대 맞으면 오늘 지면 내일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덤비는 거예요. 또 맞아요. 그걸 일주일만 하면 그 사람이 손던데. 남자들이 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일주일을 못 견뎌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일로 미루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좀 오늘 서대반을 두고 말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면 좋은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없다. 열매가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미뤄야 내일로. 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단이, 마귀가 그 우리 책에 보면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사단의 전술 전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탄의 IQ가 좀 여러분보다 낮을 때는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 너 말고 없나?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세웠다. 돈도 니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니는 하지 마라. 너 그 집에는 아들 키워야 되지, 부모님 보살펴야 돼, 뭐 해야 되지, 이번 달에 뭐 해야 돼, 다음 달에 뭐 해야 돼, 다 하니까 하지 마라가 첫 번째 전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귀도 IQ가 조금 업데이트 돼가지고요, 열심히 해라. 근데 무슨 마음을 두는가 하면, 그래, 네가 너 그 교회 니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어디 있고, 너보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어디 있고,
너보다 굳은 일 많이 한 사람 어딨나, 그 마음을 줘가 교만하게 만든대. 그게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이에요. 일 좀 하고 나서 그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두 번째 전략에 넘어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해보니까 이제 사탄이 안 되겠어요. 하지 말아도 꾸역꾸역 하지. 하고 난 다음에 다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하게 해주셔서 한 거지.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 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사탄의 전략이 하나 나왔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도 쏟고 있대요. 무슨 전략인가 하면 11조 하려고 하면, 야 11조 이번 달에는 봐라, 결혼식 줄 섰잖아, 해라. 그래, 네가 제일 많이 해라. 근데 다음 달부터 해라. 새벽기도 나오려면 오늘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번에는 이러니까 다음 새벽기도부터 해라. 사탄이 못하게 안 해요. 우리 마음 우쭐한 마음 들고 교만한 마음 들게 안 해요. 다 하게 해요. 언제? 내일. 제가 그 글을 읽는데 옛날에 배삼용 씨하고 구봉서 씨하고 이기동 씨 나오는 웃으면 복이 와요의 한 커트가 생각나더라고요. 배삼용이가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저는 어제 깎았는데 배삼용이가 머리를 깎으러 가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니까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이러잖아. 집에 가는 거예요. 이 배삼용이 지 딴에 머리를 쓰는 거예요. 집에 가 내일 와야지. 집에 갔다가 내일 또 왔어. 아, 이놈 새끼들이 오늘은 현금 또 내일은 또 공짜로 적힌 거야. 또 집에 가는 거야. 미루어 놓은 내일은 내 날이 아닌 줄 아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미루게 해요. 오늘 내가 할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 2 청년의 헌신에 베푼다는 이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가 무슨 힘으로 교회를 섬길 것인가, 무슨 힘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맡긴 일을 충성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하고 나서도 힘 빠지고 시험에 듭니다. 두 번째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응원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펄떡 일어나서 서대반 잘해, 아무개 집사 힘내라, 아무개 장로 힘내라, 괜찮다, 내가 보고 있다,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세 번째로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손자가 뛰어다니는 뜯은 것 중에 목소리 큰 것도 좋다고 할 만큼 인간이 간사한데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전 그 탈무드의 그 글을 읽고 정말 울었어요. 옆에 사람 머리를 때렸는데 내 머리가 아프면 하나인데 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아픔이 내게 그렇게 아프게 와 한다. 목사님 나도 안 아프더라니까요. 그럼 새끼 신앙생활 잘못해가 아프지 뭐. 지난달에 11조 띠무가 아프지 뭐. 이래 생각하지. 정말로 사랑하면 옆에 사람의 아픔이 내게로 닿으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힘들잖아.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되 죽을 힘을 다하여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을 자랑하거나 우리 힘을 의지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응원하고 격려하는 힘으로 일하게 하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일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